오늘도 창세기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6장에는 인류의 첫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말씀이고 또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 홍수 사건과 이 노아 방주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끔찍한 심판에 대한 사건입니다.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모든 천지 만물들을 한순간에 다 파괴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만든 모든 만물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만큼 무섭고 악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타락을 하게 되는데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담이 창조된 해를 1년으로 봤을 때 1656년 만에 인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된 지 불과 1656년 만에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정도로 죄가 무섭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던 하나님 백성들도 죄와 섞이게 되면 급속도로 타락하는 것이 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앞에 나오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이 서로 섞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인의 후손들은 사탄에게 속하여서 저주를 받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고, 또 아벨 대신해 주신 이 셋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의 삶을 살았지만, 근데 이 가인의 아들들과 셋의 아들들이 서로 섞여 살면서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게 될 때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음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악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폭력과 잔인함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비참하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온갖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땅은 선보다 죄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비유할 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맑은 생수 한 컵과 하수구에 있는 썩은 물을 한 컵을 섞으면 여러분, 썩은 물이 맑아지겠습니까? 생수가 썩어가겠습니까? 보나마나 이 맑은 생수는 냄새를 풍기면서 금방 썩어 들어갈 겁니다. 아니, 생수 한 드럼에 썩은 물 한 숟가락만 넣어도 여러분, 그 생수는 삽시간에 먹지 못하는 구정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AI 조류 독감에 걸린 이 오리 한 마리가 수백 마리가 있는 오리 농장에 들어가게 되면 삽시간에 모든 오리가 조류 독감에 걸려서 살처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만큼 파괴력이 있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의 모습대로 버려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영, 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모습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게 될 때 육신이 되어버렸다. 육신의 욕심과 죄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시간에 다 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까지 다 악하게 되었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물로 심판하셨고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큰 홍수가 나서 40일 40야를 비를 내리심으로 온 땅을 물로 덮으시고 모든 코로 숨쉬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로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한 대로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죽음의 홍수 심판 속에서 사는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심판 속에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요. 노아가 최초의 구원의 문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다시 한번 살게 된 것입니다. 왜 노아가 이런 축복의 통로, 이 구원의 문이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요,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비결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노아의 믿음을 해석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조들에게 듣고 배웠던 말씀들을 붙들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나이를 차근차근 계산해 보면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살이 되었을 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고요. 셋의 아들 에노스가 노아가 84살이 될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는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조상 에노스가 노아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세상의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말은요, 엄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술에 취하고 죄에 취해 있을 때 이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말을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심판을 받을 만큼 악한 시대가 되었어도 그런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뭐냐? 생명을 살릴 방주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네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란 말은 네모난 배란 말입니다. 이 네모난 배를 만들어 생명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내가 너와 네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끝에 보시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방주, 이 네모난 배를 만들어서 생명을 보존하면 내가 너와 네 가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언약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시면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체험하고 이 생명 속에 포함된 수 없는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사실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드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가장으로서 이 7 식구들을 먼저 설득을 해야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비가 와서 이 땅이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말을 가족들에게 믿게 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크기도 얼마나 큰지 여러분 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길이가 300규빗, 여러분 300규빗이면요 1규빗이 50cm쯤 되니까 배의 길이가 약 150m나 되는 엄청난 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150m가 되는 배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선사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족이 그 배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 비용을 감당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비도 없는 시대 멀쩡한 날에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또 얼마나 노아와 그 가족들을 조롱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뎌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이 일들을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일을 믿고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이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이 땅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이 교회를 세우고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노아 시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일꾼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원한 자가 된다면 이 모든 것, 이 땅에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실 것이라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방주와 같은 이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때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